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녀가 이르되 시온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몇 주간 동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말 이 땅의 삶도 분명히 이것이 현실이에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오늘날 우리 나라가 참 안타까운 극과 극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양분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눈을 뜨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어때요? 지금 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 객관적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날마다 정말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와 그 영광된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것을 안 믿기 시작하면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 일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로 말씀을 거시면서 이제는 그 여인의 그 깊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땅의 삶이 왜 고달픈 줄 아세요? 많은 이들이 뭐 이거 하면 목마름을 해결할까? 저거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해가지고 가진 일들을 맞이해요. 돈을 많이 벌면, 권력을 잡으면, 명예를 얻으면, 또 건강을 얻으면 뭐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까봐 어때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제일인 것으로 생각이 되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요. 근데 어때요? 세상의 것 아무리 가서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옮겨잡은들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극단적 선택들은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거 뭐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을 그냥 방임해버려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삶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잘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어느 정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까지 이제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여인의 이 지식 속에는 뭐에 사로잡혀 있다? 장소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들은 여기 지금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이 조상 대대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에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주보다도 크시고 이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한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진리.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육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돌아가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 이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다. 그러죠. 다 믿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져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만 있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참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법적인 아버지는 없을지언정 생물학적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육적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만 이게 믿어지냐? 근데 이 믿음이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되나요? 이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이, 죽어 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고 싶어서? 아니에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청년들을 대해보면, 사역을 해보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솔직하게 얘기해. 목사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그 말이 진실이에요. 왜? 어떻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정말 썩어 냄새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몸을 그대로 내려오시느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일들을 또 한 가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그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뿐만일까요?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도 성경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오실 것이라고 하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 도래의 사상이 그들은 늘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 나라 유대를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알고 있었던 그도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지금 여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걸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내가 그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많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말라. 다 감추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의 사건만을 보세요. 수가성의 이 여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나와서 물을 깃는 그런 시간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집에서 쉬는 그때에 몰래, 어떻게 보면 몰래죠, 몰래. 외로이 홀로 나와서 물을 깃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과 정말 만나기를 기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벽을 스스로 쌓아서 이제는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의 그 담을 허물어 버려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기도하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이 여인에게 딱 드러내 주실 때에 이 여인은 그때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찾던 그분, 나의 모든 갈급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걸 딱 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목마름은 해결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부끄러움은 더 이상 그의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였던 그 장벽들이 더 이상 장벽으로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자기가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이들은 삶이요 변했어요. 이 여인처럼 변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눈 오던 그 주일 아침 그 목회자도 아닌 그냥 일반 평신도가 전한 그 말 한마디, 그 말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딱 만났을 때에 그가 변해버린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나? 이것은 나의 삶이 지금 변했나 안 변했나 보면 알아요. 그런데 보면 궁극적으로 가서 찾고 들어가서 보면 이거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가성 이 여인, 지금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그 역사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 사실을 안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환경은 여전해, 삶은 여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이유를 삼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자리를 틀고 그렇게 있지 않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주님이 나를 이끌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방해자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하면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믿음으로 못 살게 환경은 더, 주변은 더 나를 힘들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서를 가서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버리시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셨는데 이제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졌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병거를 몰고 막 쫓아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급할까요? 안 조급할까요? 예전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까요? 조급함이 앞설까요? 조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막 분주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은 환경이 분주하게 일어나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중심을 둬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은 나를 흔들어 제끼지만 환경은 나를 흔들어 제끼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건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자기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요. 막 동네 사람한테 막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갈급함, 이 갈급함은 나뿐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참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죠.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이게 전도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우리의 삶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면. 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은, 내가 주인, 왕 된 삶은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질 수가 없어.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 누가 고난당하기를 원해? 이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실 뿐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인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나, 악이 창궐한,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나에게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알물, 그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식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시간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고